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멘. 주님 안에서 좋고 또 좋을 것을 우리들이 믿고 그리고 진짜 경험하면서 우리의 간증으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사랑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권력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인 그냥 욕구인 것 같아요. 더 많이 바라는 것,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것, 더 원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바랄 욕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바라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너 장래희망이 뭐니? 했을 때 전 어릴 때 대통령, 과학자, 의사, 경찰 다 장래희망으로 품어봤어요. 그것도 바라는 마음, 그 의미로 따져보면 욕심이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어쩌면 욕심이고요. 집을 사고 싶은 것도 욕심이고요. 인정받고 싶은 것도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적당한 욕심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 왜냐하면 돈 벌고 싶고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욕심이 있으면 인생에 큰 힘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요. 욕심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요. 욕심 때문에 되게 난처해지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망하는 일도 많습니다. 욕심이 문제가 되어서 힘들게 되는 일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계속 욕심을 내는 모습을 보니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구나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끝없는 욕심에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은 늘 문제투성입니다. 가만 보면 문제는 욕심에서부터 또 시작하죠. 이 욕심이 문제가 되는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은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깝니다. 그리고 가지를 꺾어서 가지도 길가에 깝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뒤로 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그 행진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행진이 죽으러 가는 행진이잖아요. 이제 십자가지로 가는 행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 사역할 때는 좀 덜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과 더욱더 심한 대립을 하게 돼요. 오늘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율법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포도원 주인과 농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산짐승이나 도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쳤습니다. 포도즙 잘 큰 구덩이도 미리 파두었습니다. 침입자가 누가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망대도 세워두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포도원을 만든 후에 멀리 여행 갈 일이 있어서 그 포도원을 잘 가꿔줄 만한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떠나요. 자, 이와 같이 포도원 주인은 있지만 그곳의 주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재지주라고 합니다. 이익 나는 땅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 부재지주와 소작인들과의 관계는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자신의 땅에 소작을 주어서 포도 수확의 일부를 이제 상납받고 나머지는 그 소작인들의 몫으로 주는 제도가 있었대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시작할 때 그 투자했던 기본 자본금이 들었지 않겠어요? 그 자본금을 다 이제 원래대로 메꾸고 순수 이익을 내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린대요. 포도나무를 심은 지 5년이 지나야 포도는 상품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자, 5년 동안 상품의 가치가 없어요. 그럼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수익 없이 4년 동안 아무것도 주인에게 줄 수가 없이 4년 동안 그냥 일을 합니다. 주인은 4년 동안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사이에 곡식도 심고 생계를 유지하거나 주인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포도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새로 준 것, 그것은 포도원을 잘 가꿀 수 있도록 환경만 준비해서 준 게 아니라 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이익 없이 계속 그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줬고 많은 정성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해요. 이사야 5장에 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하셨는지 베푸셨는지 그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다 은혜 받을 수 있게끔 잘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거기서 들포도가 맺힌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졌는데 얼마든지 은혜 받고 얼마든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가장 안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농부들입니다.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농부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맡겼는데 그 농부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주인은 그 수익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내죠. 근데 농부들은 어찌 됐는지 그 종들을 한 명은 심히 때렸고
한 명은 죽였고 한 명은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주인은 하늘 수 없이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존중해 줄 거라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아들이 농부에게 갔습니다. 농부들은 뭐 눈에 띄자마자 뭐 죽였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들과 인사를 했겠죠. 인사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제가 주인의 아들이야. 제가 상속자야. 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가꾼 포도원인데 쟤는 한 것도 없이 받아간다고? 억울하지 않냐? 이대로 포도원 빼앗길 거냐? 절대 안 되지. 서로 말이 오갔겠죠. 농부들은 그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와서 죽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는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먼 길에서 돌아왔을 때 이 농부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 같느냐? 너희들 생각엔 어떠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의 대답에는 나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못된 일당을 죽일 겁니다. 그들은 죽어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에 수익 바칠 만한 소작농들에게 맡길 겁니다.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당연한 대답이잖아요. 100명한테 물어봐도 아마 100명 다 이렇게 대답할걸요.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농부들은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일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 일자리도 아주 좋은 일자리를 제공받았어요. 잘 갖춰져 있어요. 수익이 날 때까지 지원도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회사 사장이 함께 일하자고 먼저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고,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복지마저 좋아요. 그리고 휴가를 받았는데 일도 안 하는데 급여는 계속 줘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감사함은 사라지고 욕심이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어떻게 선택해서 그 포도원을 맡겼는지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주인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죽이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주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욕심이 문제가 되는 이 시대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은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한번 풀어봤어요.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못된 놈이 있습니까? 당장 죽여야 됩니다. 천하의 그런 나쁜 놈은 절대로 봐줘서는 안 됩니다. 선처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가꿀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당장 내쫓으시고 다른 농부들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비유에 너희들은 그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 같느냐? 격한 공감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의도에 대한 내가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좀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경 하나를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려진 돌과 같아요.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우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버려진 돌이에요. 누가 버렸나요? 농부들이 버렸겠죠.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로부터 튼튼한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잖아요.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통해서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 후에 아주 직설적이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쉬운 말로 보면요,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그 나라의 소출을 제대로 바칠 백성들에게 맡기실 것이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너희한테도 똑같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한테 넘겨줄 것이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농부들을 죽일 놈이다, 못된 놈이다,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나라도 쓸어버릴 것이다, 전멸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죠.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들을 더 사랑했고 특별히 자신들을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제외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겁니다. 누가 빼앗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빼앗으신다는 겁니다. 너희도 똑같다. 딱딱한 돌 위에 계란이 떨어지면 계란이 깨지겠죠.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면 깨진 계란과 같다는 거죠. 계란 위에 딱딱한 돌이 떨어지면 계란이 터지겠죠.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면 그 터진 계란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가 지금 자신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 기억해요. 알았는데 그 반응이 극도의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래서 죽여야겠다라고까지 생각이 갔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잡지 못했으나 결국 죽이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 주인과 농부가 그 관계가 처음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만들어 오는 포도원을 맡길 만한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을 텐데 정성 들여서 시작한 포도원을 맡겼는데 좋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의 처음에 배경음악을 까면 통통 튀는 밝은 음악이 쭉 깔리는 상태에서 주인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농부들을 불러놓고 농부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믿어주십시오 주인님, 제가 열심히 잘 가꾸겠습니다. 주인님 기분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인님이 그래 널 믿고 내가 편안하게 다녀오마, 잘 부탁한다 하고 훈훈하게 떠났겠죠. 근데 왜 그 마음이 이렇게까지 틀어졌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던 걸까요?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주인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떨어져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내 땀 흘려서 그 포도원을 가꾸다 보니까 점점 정이 생기고 농부도 이 포도원을 애지중지하게 키우게 돼서 내 것인 거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열심히 키운 건데 하는 마음. 주인과 농부의 관계이긴 하지만 나만 일하고 일 하나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한 저 주인이 돈만 벌어가는 게 너무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본 소장농들은 욕심이 가득하여 두 손을 비볐다. 이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다 차지하자.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 때문. 그들이 주인이 맡겨주셨고 주인이 믿어줬고 그런데도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유가 성경에 보니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 욕심은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 근데 정말 이 말씀대로 이들이 살았더라고요. 종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고요. 자신들도 죽습니다. 농부의 욕심이 주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죄가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욕심에 대해서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신 거 토대로 5가지로 한번 또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욕심은 눈을 멀게 합니다. 종들을 보냈습니다. 죽입니다. 또 보냈습니다. 또 죽입니다. 아들을 보냈습니다. 죽입니다. 그들의 눈이 완전히 멀어 있어요. 그렇게 쉽게 살인할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내 눈을 가려서.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욕심이 사람을 해하잖아요. 내 욕심이 사람을 망가뜨리잖아요. 내 욕심이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내 욕심이 물불 안 가리게 만들고 똥인지 오줌인지 가리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욕심으로 짐승과 같은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살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늘 필요한 거예요. 욕심은 계속 있으니까. 욕심 때문에 주님을 못 바라보지 않게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욕심은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이미 충분한 대우를 받았어요. 복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농사 짓기 딱 좋고 이미 다 갖춰져 있고 농사만 지으면 돼요. 수익을 낼 때까지 주인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농부로 써주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그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딱 봐도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도 감사가 없는 삶,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감사할 게 천진데 감사를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옵니다. 불평과 불만을 할 수도 있죠. 그래야 내 마음이, 이 답답함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죠. 할 수 있죠. 그런데 감사할 게 더 많은데 왜 감사는 안 나고 왜 불평과 불만만 내 입에서 자꾸 나오느냐는 거죠.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가 안 나옵니까? 봉사활동을 가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내 시선을 돌려서 이웃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냥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우리 환경 탓이 아니라, 우리 상황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욕심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했어요. 그러다가 죽이는 거예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니 마음을 아파여서 죽이는 것이죠. 세상을 살며 달콤한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이는 소리도 참 많습니다. 거짓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요. 듣다 보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과는 다른데, 또한 내 내면의 소리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내 소리가 너무 커서.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 욕심이 시끄러운 소리, 노이즈로 인생에서 내 귀를 닫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욕심은 세상의 식과 법을 따라서 살게 합니다. 욕심이 세상의 식과 법을 따라 살게 하는데 가치 판단이 흐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없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부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 아들을 죽이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줄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결과는 전멸이었죠. 버림받는 거였죠. 하늘나라에서 제외되는 거였죠. 근데 나는 그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식과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분만의 방식이 있고 그분만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식과 법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 몫인데, 근데 우리는 이런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신뢰하겠습니다. 신뢰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당장 내가 더 갖고 싶으니까, 더 소유하고 싶으니까 세상의 식과 법을 계속 따르면서 계속 꼬우고 틀고 속임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식과 법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욕심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줄 분명히 알았는데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 이해해놓고도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도저히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은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니까, 계속 욕심이 쌓이니까, 계속 불평과 불만과 화가 쌓이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나를 계속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지켜내야 됩니다. 욕심은 반드시 당신의 눈을 멀게 할 겁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욕심으로부터 여러분의 감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감사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귀를 지켜냅시다. 세상에 수많은 음성들이 들리지만 하나님 그 음성들을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에만 내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냅시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식과 법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또한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거룩을 지켜냅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는 지극히 천하고 낮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욕심이 다른 곳에 있다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을 돌려서 그 욕심을 주님께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느 정도 욕심이 있으신가요? 저도 참 부족해요. 거룩하고 싶은 마음에 얼만큼 욕심을 갖고 계신가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욕심을 갖고 계신가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욕심을 내고 계신가요? 제가 청년들에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뭐든지 다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모르죠.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일단 저질렀어요. 물어보면은 제가 공부하게 되니까. 근데 물어보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 때문에 제가 공부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물어봤다라는 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고, 끊임없이 내 고민과 나의 신앙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고, 하나님한테 욕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욕심을 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바람직한 욕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 욕심내고, 주님을 더 깊이 아는데 욕심내고, 거룩해지는데 욕심내고,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 멀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다시 그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너에게 또 맡기겠다, 내 포도원을 잘 경작해다오, 내가 너를 믿고 맡기겠다, 이 관계가 우리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만 주님만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께 욕심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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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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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욕심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욕심으로부터 나의 눈을 지켜주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욕심으로부터 나의 감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욕심으로부터 나의 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십과 법을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소서. 욕심으로부터 나의 거룩함을 지켜주소서라고, 하나님 욕심으로부터 나를 좀 지켜주시옵소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데 하나님 나는 사망한 사람입니까? 죄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나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욕심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욕심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눈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감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나의 귀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십과 법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거룩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죄 많은 나입니까? 아니면 사망에 이른 죽어있는 나입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에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잘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물질의 욕심이 많았습니다. 건강도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욕심 참았던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배설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에서 내 눈을, 하나님 내 생각을, 내 귀를,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안전케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안전케 하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 더 욕심을 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더 욕심을 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 욕심을 내겠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는데 더 욕심을 내겠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데 욕심을 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더 욕심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더 욕심을 낼 테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맡기시는 그 관계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자꾸 딴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너무 쏠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욕심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나의 욕심을, 세상을 향한 욕심을 이제 주님께 향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데 더 욕심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 욕심내겠습니다. 거룩해지는데, 주님을 닮아가는데 더 욕심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아가는데 욕심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더 욕심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욕심내고 주님을 더 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주님,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경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욕심을 주님께로 돌렸을 때 주인께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나를 불러주시고 다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나에게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맡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맡겨주심에 다시 한번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하지만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욕심은 늘 많았습니다. 욕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아니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나의 욕심을 이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했던 욕심을 이웃을 향하는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알아가는데 욕심내고 기도하는데 더 욕심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다짐했지만 지키지 못한 오늘의 이 고백,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번만큼은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